안녕하세요. 땡젤 랍절입니다. 오늘은 소보리도 차제론 제2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선한 공덕 인연을 바르게 이끄는 뿌리는 안내자인 바른 선지식을 부지런히 마음과 행으로서 이치대로 의지함을 보고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놓지 말고 말씀하신 성취의 공양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이 구절에서 그 성취의 공양, 이 성취의 공양이라는 뜻은 스승님께 가장 불보살림이나 아니면 스승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가장 최상의 공양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하셔서 그 수행해서 성취한 것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공양 올리고 다른 것들은 공양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또 최상위 것만 공양 올리면 됐지 시시하게 어떤 그 재물이나 먹을 것들을 올리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자기가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수행해서 성취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공양 올리고 또 자기한테 쌓았던 선업을 스승님께 공양 올리고 이러한 것들을 공양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른 공양들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그런 공양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구적의 이 몸은 여의주보다 더 소중하고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며 얻기는 어렵고 범계와 같이 사라지기 쉽다는 이 이치를 깊이 사유해서 세간의 모든 행위는 쌀개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깨닫고서 밤낮으로 늘 핵심을 지녀야만 하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어, 여기 보면 뭐 저희들이 육아구족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가 나오죠. 육아구족의 뜻은 팔육아, 8가지의 한가로움, 10구족, 10가지 원만함을 줄여서 육아구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한가로움이라는 게 뭐냐? 첫째, 지옥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 둘째, 아기로 태어나지 않을 것. 셋째,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 넷째,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 다섯째,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을 것. 여섯째, 붓다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을 것. 일곱째, 감각기관의 작용에 장애가 없을 것. 여덟째,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은 것 등 이것을 8유가 8가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을 것 우리가 수행 중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 수행이 그릇됐는지 안 그릇됐는지 사실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열심히 최선을 하다 보면 점점 바르게 하다 보면은 식이 맑아져서 좀 더 상위의 수행 체계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경과 정법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니까 같은 불교라도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 어떤 스승, 어떤 도반을 맞느냐에 따라, 또 어떤 경전을 보느냐에 따라 각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을 것, 이런 거는 사실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스승님이라든가 도반이 있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이 갖추어지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잘 유념해 가지고 평상시에 수행에 이런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조 10가지 원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예, 인간으로 태어날 것, 둘째 불법이 존재하는 곳에 태어날 것, 셋째 가르침을 이해하고 능력이 있을 것, 넷째 오욕죄를 범하지 않을 것, 다섯째 신심을 갖출 것, 여섯째 석가모니 부타께서 존재하는 것, 일곱 번째 정법이 설해지고 있을 것, 그 다음 여덟째 그 가르침이 현재까지 설해지고 있을 것, 아홉 번째 그 가르침을 전수받을 것, 열째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 이렇게 10가지의 원만함을 갖춘 것을 19족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근 2600년 전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유언에 남기기로 다음에 나를 보고자 하는 이는 내가 다양한 근기에 맞는 스승의 모습으로 놔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으로 인식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죽은 뒤에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을 자신이 없고 사막도의 두려움에서 구제하는 자는 오직 삼법뿐이니, 그러므로 지극히 귀의하고 기의 학처가 쇠퇴하지 않게 해야 하네. 여기서 학처, 배울 학, 고처,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학처라고 합니다. 이 학처에는 계율이라든가 경전, 논서, 또 유리, 여러 가지 것들이 학처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처하면 계율을 대표적으로 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까 계율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그 또한 선악의 업과를 바르게 깨닫고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이치대로 행하는 것에 달려있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수승한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성상은 육아구족의 이 몸을 얻기 전까지 제대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것의 부족함이 없는 원인을 익혀야 하네. 이게 복덕자량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덕자량을 좀 등한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용맹전진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겠죠. 근데 복덕자량이 왜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마 수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와서 미세 번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덕자량이 원만히 갖추어지면 어려움 없이, 장애 없이, 또는 장애가 오더라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이 가는데, 이 복덕자량은 어떻게 썼느냐? 우리 육바라밀에 보면 보시, 지게 뭐 이런 것, 바라민들이 그 복덕자량 쌓는 방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리심을 기반으로 해서 복덕자량을 쌓는다면은 뭐 그러한 것들은 한량없이 복덕자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입보리 행론이라든가 여러 경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덕자량 쌓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마 수행에서 원만함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복덕자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집이라든가 그렇다 그러면 집에도 내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와 종교가 다르고 또 내 아내가 나와 종교가 다르고 이런 눈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을 때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예불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기 어렵고 각자가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 안 나게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덕자량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복덕자량이 풍부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 없이 공성에 대한 도리도 쉽게 깨닫습니다. 왜? 바라밀 수행 같은 것들을 하게 되게 되면 이타의 마음으로 바라밀 수행을 하게 되면 아상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공성을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타의 마음을 한다는 것은 연기공성을 정말 빠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복덕자량이 계속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이 맑아지고 자기의 까르마도 맑아져서 자연스럽게 직관의 영역이 굉장히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스승님의 가피도 쉽게 스며들고 나아가서 자기의 정강명 이러한 영역들도 자연히 더욱더 발현돼서 연기공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질 수 있게 어떤 그런 상태도 쉽게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원인을 익혀야 하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업과 해범에 오염된 신구의 산문과 특히 업장을 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니 항상 사대지력을 충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여기 보면 사대지력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네. 사대지력, 죄업을 없애지게 하는 네 가지의 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불보살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와 아래로는 중생을 대상으로 지은 죄업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없애기 위해 귀의를 해야 하고 보리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첫째, 귀의 의지처에 의지하는 힘이 4대 지력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마음속 깊이 후회하는 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는 짓지 않게, 이런 겁니다. 셋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 넷째, 대치를 실천하는 힘. 여기서 대치라는 것은 반대되는 악업을 내가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는 게 대치가 되고, 뭐 내가 식탐이 너무 많아서 식탐을 줄이고 싶을 때 그 대치법으로는 딱히 이거 하나다가 아니라 내가 그 식탐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독으로 내 몸에 작용해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장 상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대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대치법을 잘 쓰게 되면은 다시는 죄업을 짓는 그런 까르마를 짓지 않는 힘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대 치력, 첫 번째가 그 의지체 의지하는, 귀 의지체 의지하는 힘인데, 귀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절에 간다고 해서 귀의가 된 것도 아니고, 부처님 앞에 삼배를 드렸다고 해서 귀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귀의라고 하면은 불법 승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는 무엇이고 법이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귀의했을 때 그것을 귀의라고 합니다. 통속적으로 그냥 절에 다니고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삼배하고 이런 거 하면 귀의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관습적 귀의.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갔을 때 내가 공부하고 사유의 힘으로 해서 귀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굳건한 귀의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해서 무엇인가를 증득이 됐을 때 깨달음에서 오는 귀의가 있습니다. 그 귀의를 불변의 귀의라고 합니다. 예,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깨달았을 때, 스승님들이 이와 같이 깨달으셨구나 해서 자기가 딱 알게 되면, 그때 이제 불변, 부서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귀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의, 지금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관습적 귀의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귀의를 해서 자기 업을 참회하고 하게 되면 귀의처가 바르기 때문에, 불보수 사무에 대한 귀의처가 그 어떤 세속에 있는 그 귀의처보다는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제업이 상당히 많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4대 지력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제업을 참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제의 허물을 사유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해탈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집제로서 윤회에 들어가게 되는 이치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윤회의 뿌리를 끊는 방법을 알 수 없기에, 윤회의 세계를 싫어해 벗어나려는 마음에 의해 생사윤회에 묶이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여기서 고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집제, 그 다음 멸제, 도제까지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근 2600년 전에 보드가야에서 정결, 위 없는 정견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러한 심오한 법을 사람들 알아들은 이가 거의 없겠구나 싶어서 49일간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재석천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이제 아시고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법을 설해 주시기를. 재석천은 천신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돼야 부처님께서 정견을 얻었다는 것을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반 그러한 신들도 부처님이 위 없는 정각을 깨달았다는 걸 아마 알기 어려웠고, 바로 그 밑에 단계인 재석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것을 이제 아시고 법을 청하십니다. 법을 굴려주시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석천께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서 5비구를 대상으로 초전법문을 굴리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5비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을 청한 제석천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천신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석천의 수많은 권속들이 그 자리에 같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비구뿐 아니라 거기에 사슴도 있고 여러 천신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고제를 설하실 때 단순히 누가 때려서 고통을 받았을 때 아픈 고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거는 그냥 중생들도, 우리 동물들도 다 알죠.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바로 고통을 느끼는 고고가 있고, 그 다음 괴고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고통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괴고라고 합니다. 흔히 배가 너무 고파서 맛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 또 먹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는 행복하지만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먹는 게 고통이 되죠. 또 어떤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자식을 가졌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키울 때 행복했는데, 자라나면서 자식이 원수로 변해서 고통덩어리로 변하는 이런 것들도 괴고에 들어갑니다. 괴고까지는 외도들도 대부분 다 인식합니다. 근데 평고는 윤회 자체가 다 고통이라는 것은 외도들은 거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천신들도 지금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고제를 설하실 때 천신들은 매우 안락하고 하여튼 편안한 상태에 늘 있다 보니까 발심 자체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평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비로소 천신들이 크게 각성하고 수행을 하려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부처님께서 이 고제를 아주 설명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도 듣게 되니까. 그래 고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 고통의 원인, 그것을 집제라고 하는데,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또 깊게 해주십니다. 인하집과 집제는 인하집, 아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윤회에 들어가는 게 된다는 거를 설명을 아주 깊고 강대하게 해줍니다. 그 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앨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멸제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멸제를 증득하려면은 이와 같이 수행해야 된다 해서 도제를 또 설하십니다. 그래서 고성제, 고진멸도, 초전법륜이죠. 그래서 이 초전법륜을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또 법을 청해서 들어야 되고, 많은 문헌을 통해서 공부해서 고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게 되면 부처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들, 성스러운 스승님들은 이렇게 수행을 이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라우님의 스승님들의 가르침들을 보면은 스승님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행을 해보니까 스승님들이 깨우쳤던 방식 또는 결과물 또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나만의 독특한 깨달음이 아니라 선지식들이 이미 깨우쳤던 것들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후렴구처럼 성스러운 스승님들께서 수행을 그와 같이 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보리도 찾으러 제 2강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자기 내면하는 과정으로 명상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문이나 무언가 공부하고 그 자리에서 일었으면 우리 기억력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나고 바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명상. 여기서 하는 명상은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유하고 정리하고. 오늘 공부했던 것들이 내 피 속 골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의 형태로 명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방식도 점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의자가 있게 되면 의자를 의지해서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또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세를 굳게 하고 손은 왼손이 밑으로 오른손이 위로 선정인 자세를 취하고 턱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눈은 이 코끝을 응시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코끝을 바라본다 생각하고 힘을 뺍니다. 양 어깨가 수평이 되게 혀끝은 윗니 뒤에다 살짝 댑니다. 눈은 반개한 상태로 자 이제 어깨 힘을 빼시고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 미간에 주름이 잡히지 않게 부처님의 엷은 미소를 나에게도 번져나올 수 있게 앞가슴이나 복부, 등 전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바닥까지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와 같은 법을 들은 것, 람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 매우 희유하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람님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불과 20년이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람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희유한 가르침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배웠던 것을 잠시 정리해서 떠오르는 대로 상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싱잉볼을 치면은 소리를 소연의 대상으로 잡고 소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소연의 대상이 사라졌기에 마음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 그대로 명징하게 공의 상태로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